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예, 날씨가, 며칠 조금 이렇게 추웠고, 오늘 오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나아진다라고 이렇게 일기예보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로써, 이제 토요 명상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잠시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깊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2년에 걸쳐서, 아니면 부연사에 와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거의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론 딱 하나로 이렇게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해서 이 명상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30분 이렇게 또 잠깐 쉬었다가 30분을 앉았습니다. 처음에 앉고 좀 몸이 불편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이 고통입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또 어느 곳에서라도 늘 이 명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는 이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 아니면 이 화냄, 진심이라는 것,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이 마음을 알고,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내 고통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것을 챙길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곰곰이 이렇게 되뇌이는 작업들, 어찌 보면 이런 작업이 명상의 아주 기본적인, 어찌 보면 이 자체가 그냥 명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만큼 깨어있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고, 어떠한 일들을 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통,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일체 계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복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욕망을 추구하는 무언가를 가졌을 때 행복하고 내가 좀 잘 됐을 때 행복하고 이런 행복은 끝끝내는 이 고통으로 바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 시작되는 행복은 다 고다. 그래서 일체계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도반님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고통일까, 고통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게 고라고 했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가 힘들면 앉습니다. 근데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으면 또 아픕니다. 그래서 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숨을 참으면, 정말, 숨을 참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 그 순간은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숨을 쉬지 않으면 또 고통이 이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끊임없는 이 고통과 아니면 행복의 연속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게 고통이다. 세상의 모든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이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아니지, 내가 뭐 생각하는 행복은 절대 영원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고통으로 변할 것인지 변하지 않을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 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음식이 많으면 음식이 없을 때는 배고프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어떤 때에도 어떤 것이라도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오히려 이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식욕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 뭐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뭐 돈이라는 것,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런 행복에는 행복의 끝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좋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발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발심 수행장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이 토요 명상 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으로 이 발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제 수영을 할 때 뭐 6년인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똑같이 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재능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재능 이전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휴일날도 쉬고 했을 때 자기는 6년인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빨간 날, 쉬는 날 없이 매일 똑같이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최고로 만들어준 그런 일이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보살님, 도반님들도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느낌, 이게 어찌 보면 선이고 명상이고 기도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늘 꾸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낸다던가 아니면 나만 위하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요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사람이라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짐승처럼 산다, 아니면 짐승과 같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선악을 제가 어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나 다른 생물들은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더 나은 방향의 아니면 우리가 이 발심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 특히 욕망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시와 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처음에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계를 해서 내가 잘 살아라, 그리고 복을 많이 얻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선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베풀 수 있으면 많이 베풀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을 바르게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든, 예, 아마 여기 도반님들을, 예, 존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이 뭐 정치를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것이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정도의, 예, 각오와 모습이라면 충분히 어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예, 의문, 이것을 늘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예, 본인이 꾸준히 이렇게, 예, 해보시면,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라던가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라던가 아니면 뭐 화가 날 때라던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라던가, 예, 이럴 때, 예,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예,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끊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이라는 겁니다. 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식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성욕이라는 겁니다. 이 먹는 거 앞에서 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먹는 거 앞에서 내가 정말 초연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부처님은 그래서 아마 탁발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얻어서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모습은 먹는 게 오히려 너무 풍부합니다. 예, 여기 보현사 보살님들은 제가 너무 못 먹어서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먹고 싶지도 않고, 예, 굳이 말해서, 예, 지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 먹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 뭐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어찌 보면,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맞는 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너무 넘쳐나서, 예, 탈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예, 분명히 감사하지만, 예, 그래도 제가 잘 먹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 정도 지내는 정도라면, 예, 크게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몸이 그렇습니다. 예, 조금만 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이 몸이 좋아지려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또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몸이란 게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제 몸이지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아무리 잘 아끼고 운동하고 해도 이 몸이, 예, 이 고통의 원인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부터 좀 초연하게 떠나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움직일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게으르지 않고 방일하지 않게 꾸준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음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고행을 하셨지만 이 음식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정갈하게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면 가장 무난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예, 그 정도가 딱 이렇게 알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어서 배탈이 날 필요도 없고, 예, 저도 주변에서 저도 뭐 분명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이 먹고 소화제를 찾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예, 분명히, 예, 없는 것은, 예,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 우리의 모습을 내가 곰곰이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자꾸 잘못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못했으면, 예, 두 번째는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저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전에 말한 이 발심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예,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해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로운 삶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그리고 이런 행위를 내가 잘 못할 때, 나만 먹으려고 막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런 모습을 알면 이게 진짜 불법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곰곰이 살필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심수행장 이 마지막 이야기를 세상살이라고 한번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처님의 생애의 그 이야기도 이렇게 끝을 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이 누구나에게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차분히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그 정도의 마음이면 저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승각, 스님들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을 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춤을 간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인 가깝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동안은 내가 나를 너무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남을 위해서만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나의 발전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너무 인색하고 남들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또 좋은 말도 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내가 내일부터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런 것에서부터 한번 벗어나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삶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정직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둑질에 이 주지 않은 것을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도둑질인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대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선원에도 그런 이제 공양이 막 들어옵니다. 공양이 들어와서, 다 똑같이 스님들한테 하나씩 주는데, 어떤 스님이 2개를 갖는다. 그러면 그게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아서 내가 만약에 그거를 가졌다. 이 물건이 남아서 나만 2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면, 이게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상대방을 그냥 이야기할 때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칭찬이라고 우리는 이제 칭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칭찬이 어찌 보면 아주 위험한 거짓말,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진중하게 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면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본인들은 좋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모든 대중들은 하나씩 갖는데 나만 남았다고 해서 2개를 갖는다. 이런 게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2개를 가질 때는 대중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서 물건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2개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물어보고 가지면 도둑질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내가 2개를 가지면, 남았다고 해서 2개를 갖는다고 해서 이게 도둑질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쁘구나. 내 마음에서도,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럴 때는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인사치레로 날리는 말로써 예쁘다, 뭐 좋다,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도 잘 이 의미가 과연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곰곰이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이게 내 삶이 점점 밝아지는 그리고 내 삶이 정직해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된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인들만의 삶, 또 본인들만의 이 세상, 아니면 본인들만의 뭐 세상살이라고 하면 세상살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 삶을 좀 따뜻하게, 아니면 밝게,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면 이게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심수행장 마지막 단락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월 이이하야 홀래 연지하며 연년 이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파거 불행이요 노임 불수라 와생 해태하고 좌기 난식이니라. 기생 불수하고 허가 일야하며 기왈 공식니완데 일생 불수오 신필 유종하리니 후시는 하우와 막속 급포며 막속 급포. 이렇게 나옵니다. 월월 이이 홀래 연지 연년이 잠도 사문 41번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시시 이하야 속경 일야하고 일일 이하야 속경 월해하며 월월 이이하야 홀래 연지하고 연년 이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0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하루가 되고 이 하루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흐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가고 또 이 하루가 흘러가면 또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흘러가서 또 후련히 연말에 이렇게 이르고 또 이 연년이 한 해가 흘러가면 잠깐 사이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정직하고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거짓이라던가 아니면 도둑질이라던가 이런 것으로부터 아니면 내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좀 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아주 많이 듣습니다. 보현사에 와서 보살님들한테도 듣고 시간이 잘 간다. 한 달이 잘 간다. 벌써 한 해가 간다. 지금 이제 한 해가 또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면 또 내년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팥죽을 먹기 때문에 나이를 한 살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이런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아시면서 예, 후회가 되지 않는 내 삶 아니면 내 세상살이를 우리가 예, 당당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생을 이렇게 마감할 때 나는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예, 걱정이 없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고 나는 부처님의 곁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 수 있으면 예, 이것보다 더 뭐 완벽한 우리 삶이 예,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 다음 단락 예,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와생 해태하고 자식 남기니라. 예, 이 파거 불행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뭐 수레가 구르지 못한 이제 부서진 수레는 당연히 구르지 못합니다. 수레가 고장 나면 구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 불수라는 것은 참 나이가 든 노인은 예, 수행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만큼 나이가 들면 예, 이 수행도 분명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늘부터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 수행을 하십시오. 예, 그냥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도바님들께서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잘못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누우면, 이 와생해태, 누우면 이 게으름과 이 나태함만 생기고 또 앉아있으면, 예, 난잡한 생각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원효 스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 직전에, 예, 비슷한 말들을 다 하십니다. 예,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라고. 이게 어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예, 누우면 게으르고, 누우면은 게으름 생기고, 뭐 나태해지고, 또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또 쓸데없는 생각만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진정한 우리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잘 고쳐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로 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생불수하고 허과 일야하며 기왈 공신이완대 일생불수호. 이 기생 몇 생을 수행하지 않고 이 밤낮을 헛되이 보냈으며 라고 이렇게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몇 생을 수행하지 않고 밤낮을 헛되이 보냈으며 이 빈몸은 얼마나 살 줄 알고 이 한평생을 이 수행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본인에게 잘 이렇게 되돌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몇 생 전에 수행을 했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몇 생을 수행하지 않고 이 밤낮을 헛되이 보냈으며 또 이 빈몸은 우리가 얼마나 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놀고 있을 거냐, 한평생 수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필유종하리니 후시는 하우와 막속급포며 막속급포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신필유종, 예, 이 몸은 반드시 예, 끝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은 반드시 끝내 죽고 말 텐데 다음 생을 어찌할 건가? 예, 후신하오. 예, 다음에 내 몸을 어찌할 건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수행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막속급포가 막속급포며 막속급포와 이 말이 예, 급하다. 예, 어찌 다급하고도 다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수레가 구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이제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이제 수행을 할 수 없다. 누우면 게으름과 나태함만 생기며 앉아있으면 난잡한 생각만 일어난다.
몇 생을 수행하지 않고 밤낮을 헛되이 보냈으며 이 빈몸은 얼마를 살 줄 알고 한평생을 수행하지 않았는가. 몸은 반드시 끝내 죽고 말 텐데 다음 생은 어찌할 건가. 어찌 다급하고도 다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발심 수행장이 끝납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글을 이렇게 보시고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좀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면서 방일하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조금씩 나아지는 내 모습을 내가 그냥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이 사람의 생각은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본인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속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계속 잘난 체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옳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힘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은 금방 갑니다. 특히나 제가 노보살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시간이 아주 빠르다고. 본인들도 이제 연세를 이렇게 드셨지만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세월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나를 찾는, 아니면 나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내 모습을 곰곰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끊임없이 이 선행을 좀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탁 때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한 대 맞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우리 스님이 이럴 때도 그냥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라고 했지라고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올라오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고, 좀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 거 하나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매달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서 아주 급한 일입니다. 이 급한 일을 우리가 당연히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과 같이 해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토요 명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꼭 이런 것을 좀 명심하셔서, 이왕이면 내가 좀 힘든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좀 믿으시고 수행을 하시다 보면 제가 절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옛날부터 부처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믿고 나를 한번 실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나를 밝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또 잠시 쉬었다가 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